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 하는 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부모를 공경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자녀가 넷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셋, 딸은 딸 하나인데 그 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일찍 죽고 이제 다 컸는데, 그리고 아들 둘은 캐나다에서 살고 또 한 분은 이제 또 이게 또 따로 떨어져 살아요. 그러니까는 이 두 분이 아버님 이거 홀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야, 자식들이 너무 똑똑해도 못 써. 누가 선산 지켜요? 굽은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근데 굽은 소나무가 더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똑똑한 자식들은 나라에 바치고 또 미국에 바치고 캐나다에다 바치고. 또 그러고 보면서 그 어머님을 저기 어디에요? 요양원에 모셨는데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캐나다에서 전화를 하는데 막 거기다가 막 악담을 하시더래요. 아들한테. 야, 이놈의 새끼야, 니들이 돈 보내서 나를 이 요양원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지만 나 지금 내가 이렇게 그 밧줄을 갖다 놨다고, 내가 여기서 죽어버릴 거라고, 혹시 여기서 요양원에서 연락 오면 내가 죽은 줄 알으라고, 이놈의 새끼. 뭐 그러면서 야,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이고, 자식들이 많으면 뭐해? 근데 이제 다 돈은 또 이렇게 보내주셔요. 돈은 이제 등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이제 개인실에 또 들어가 있다네? 그래서 어떻게, 그 자녀들이 돈을 많이 보내요?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이렇게 많이도 아니고 그냥 뭐 보낼 만큼 보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에 한이 있으면, 그죠? 같이 살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든지 아니면 한 달에 뭐 두세 번을 오든지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보겠어. 이제 돌아가시다고 이제 뭐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하면 오고, 아니면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오겠지.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도 그게 아닌 건 알지만 이 가슴이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고 자녀들이 보고 싶고 손자들이 보고 싶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헤아려 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그 캐나다에 있는 자식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 그죠? 그래서 요즘은 뭐 캐나다에 있고 미국에 있던 분들도 역 이민을 많이 온답니다. 우리나라가 또 워낙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약속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참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거짓말 안 하십니다. 반드시 그를 지켜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첫 계명이에요. 우리는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이게 우리 그 10계명이 1계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이것도 정말 귀한 계명, 정말로 생명의 계명이지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이 있는,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 첫 번째 계명, 최고의 계명, 첫 약속이에요. 내 부모, 이거 명령, 자 보세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약속이에요? 명령이죠. 너 나한테 약속해 줄래? 약속은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근데 무슨 약속?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기고 잘하면 내가 하는 약속이 있어. 자, 그 약속이 뭡니까?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너 나한테도 하나님에게도 잘하고 하나님도 섬기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것도 해야 되지만 네 부모,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섬겨. 너의 아버지 말씀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 그리고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그럴 때 내가 약속한다. 네 인생 잘 되게 해주실게. 아멘. 너의 인생이 형통할 거야.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일 내가 계획한 것들마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안 앉아 있을 거예요. 왜? 뭐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뭘 느껴요? 나의 한계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해도 안 되잖아? 그렇죠? 네가 애써도 안 되잖아? 그러나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잘 되게 해줄 거야. 네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야. 너를 복되게 만들 거야. 믿어지만 아멘. 그리고 땅에서 네가 장수하도록, 오래 살도록, 여러분 건강하게 살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줄 거야. 이 약속. 근데 이 약속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내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뭐하라? 공경하라, 섬겨라. 그죠?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렇게 그 다음에 순종하라. 그죠? 내 부모를 순종하라. 저는요, 저번에 최영 선교사님 오셔서 집시들에게는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고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빨래에 뭐 2개, 3개 있으면 그냥 하나 갖다가 입어요. 아니, 왜 가져가요? 그러면, 당신들은 빨래가 이렇게 많고, 근데 나는 지금 뭐 옷이 한 벌밖에 없어 빨았는데, 지금 그거 빨고, 말리고, 근데 내가 입을 것도 없다고 해서 내가 갖다 입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과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보니까 에버리진이라고 원래 토착인들이 있어요. 흑인들. 흑인은 아니고, 아니면 흑인인데 그분들이 또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오스트리아, 호주하고 헝가리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다른데 왜 삶의 패턴이 똑같지? 삶의 기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감사한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삶의 규칙이었어요? 유교가 있었어요. 또 유교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불교가, 물론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지만 그래도 그 삶의 원칙에는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과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상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규범이라는 게 있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딱 들어오면서 그 틀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처럼 살아가겠구나. 진짜예요. 짐승처럼 살아가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네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게 인생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의 모든 수고가,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너의 수고,
너의 애쓰는 거, 너의 하는 그 사업, 너의 자녀들의 공부, 너의 남편의 승진, 아니면 네가 꿈꾸고 원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러나 너는 한 가지 해야 돼.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뭐하라? 공경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내가 잘 되는 뭘 하려면 반드시 이 법에 들어가야 돼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이거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뭐가 있죠? 고부간의 갈등이 없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은 배에서 같이 나온 형제들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은 다르면 대화하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이 다르면 대화하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생각이 달라도 뭐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니는데 야 너는 안 돼, 절에 와야 돼 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순종만 안 됩니다. 거기서 순교할 각오하고 그 집안을 우리 집안이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개척으로 그 집안 다 예수 만드는 일을 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리고 너희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거든? 네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이 부모의 비유를 맞춰서 예수 믿게 만들어라. 믿어지면 아멘. 그리하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게. 아멘.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어줄게. 그리하면 네 인생이 형통하게 될 거야. 그리하면 너는 이 내가 허락한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너 인생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할 거야.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삭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뭐 해라?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뭐 하라? 번제로 드려라.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배를, 좀 죄송합니다만, 번제는 이 짐승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또 그 온전히 다 불태워오는 그 번제의 의미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딱 들으니까, 사랑하는 아내, 아름다운 아내 사라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짐을 싸서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짐을 나무 싣고 종들 몇 명 데리고 갑니다. 어디까지? 모리아산까지. 그죠? 그럴 때 갈 때 그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아니, 양이 어디 있어요? 여기 불도 있고 불쏘시개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창세기 22장 7절. 창세기 22장 7절 한 마음으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지금 가는 목적이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드리러. 그래서 지금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가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라고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요. 그죠?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갔다가 또 오는 거구나 그래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믿음은 뭐냐? 믿음은요,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생겨요.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안 생길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와가 듣고 뭐라고 그래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당신에게 아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되잖아. 당신 몸을 통해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하가를 붙이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해서 나서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그 사라의 마음이 그냥 찢어지고 아프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너의 아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때가 이를 때 내년에 이맘때 이 너의 그 사라의 몸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뭐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죽여서 드리래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능히 죽은 자를 뭐 하실 줄로 살리실 줄로 믿었으니 히브리서 아멘. 그래서 그래요. 이사가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노새도 놔두고 당나귀도 놔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이 뭐예요? 이삭이 이 나무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디입니까? 자, 9절인가요? 같이 한번 받도록 읽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자,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제단을 돌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나무를 버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손을 놓고 손을 들어 칼을 듣고 그 아이를 잡으려 하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우리 이삭을 봅시다. 이삭이 지금 젊은 청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삭이 이 사건 이전에는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 모든 민족의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아버지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목회자로 드리리라, 선지자 드리리라, 그런 결단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맞죠? 아니, 성경이 안 나오니까. 성경이 안 나오니까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만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다. 그리고 막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잠 안 오지? 원래 늙으면 좀 그래. 나도 잠이 안 오는데 나와. 그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바다에 있는 모래가를 봐라. 셀 수 있느냐? 네 자식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류와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아니면 꿈으로 보고 아니면 말씀으로 듣고 이런 간증들과 이런 경험들을 아들 이삭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때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결단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의문이 생깁니다.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거야. 딱 올라갔더니 자기를 아버지가 묵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제정신인가? 야, 얘들아 이리 좀 와봐라. 종들이 한 서너 명 왔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왔든 두 명이 왔든 야, 이리 좀 올라와. 그러면 정신을,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묶어서 여기다가 불 태워갖고 내 목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그 아버지의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명령하셨던 걸 알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이지 자기 명령은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다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너를 번제로 드리래. 번제가 뭔지 알아요, 이삭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물어봐요. 그런데 말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가 됐어요? 진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그 입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고 마음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영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 영적인 권위와 권세 앞에 이삭도 그러고 또 뭐예요? 사라도 그러고 온 집안의 모든 식솔과 종들조차도 그 권세 앞에 순종하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그런데 어때요? 이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요, 순종합니다.
이삭이 순종해요. 결단을 해요.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돼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야, 그러고 나니까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아버지가 하시는 거면 옳은 거야. 왜? 그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그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 절 봅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아들을 죽이려 하니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영적인 현상을 지금 이삭이 보고 듣는지는 모르겠어. 그죠? 기록이 안 되니까. 근데 알아요. 갑자기 죽이려다가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그래요. 이제 못 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있구나. 만약 그걸 들었다면 난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은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이삭도 여기에서 들었을 것 같아. 여기에서 이삭의 인생의 영적인 어떤 지평이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절대 순종하는 역사가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삭의 귀도 열리고 아브라함의 귀도 열려서 아브라함아 그래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이삭도 듣고 아버지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이삭이 결단을 했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문이 확 열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줄을 독자 아노라.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죠? 아마 이 얘기도 저는 이삭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성경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마 거기에서 양이 그죠? 음매하고 있을 거예요. 지가 죽을 줄 아니까 거기를 바라보니 여러분 그러면 이삭은 뭐하고 있을까요? 꽁꽁 묶여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뭐가 들려요? 이제는 뭐가 들려요?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그거 묶여가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브라함도 쳐다보는 거야. 아버지가 말한 대로 됐네? 아멘 합시다.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어? 아버지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친히 예비하시리라. 그런데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버지도 할 수 없는 신앙의 결단을 했는데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이 이삭이 보는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이삭의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엽니다. 인생의 지평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는 양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그럼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첫 번째 단계 이삭을 불렀겠지. 두 번째 단계 뭐 했을까? 누가 데리고 왔을까? 그냥 우리 소설 써봅시다. 성경 안 나와요. 누가 데려왔을까? 이삭이 가서 아버지 이건가 봐요. 아까 아버지가 말씀하신데 하나님께 예비하신 건가 봐요. 그래 내 말이 맞았지? 데리고 와서 그 누가 잡았을까요? 이삭이 잡았을 거야. 성경은 안 나와 그냥. 그 누가 번제로 드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그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야, 그죠? 저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러한 신앙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영적인 현장을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떠나는 거야. 그냥 떠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지금 나를 데리고 가는데 그 아버지가 정신병 같아.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근데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면 물불을 안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시는데 충성된 마음을 보셨다고 얘기를 해요. 믿어지면 아멘. 야, 그래서 이제 뭐예요? 다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내려올 때 여러분 누가 달라졌을까?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네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옛날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그것은 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번제 현장에서 가슴이 뛰고 영이 열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이삭이야. 이삭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이삭하고 번제를 드리고 내려왔을 때 이삭의 마음과 영과 생각과 온 인격은요, 이전과 이유가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창세기 25장 11절. 자,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누구의 세계가 열려요? 이삭의 세계가 열려요. 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계라. 야, 이삭의 세계가 확 열리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일, 자 들어봐요. 만일 아버지 미쳤어? 아버지 뭐 둘째 아들 있고 셋째 아들 있으면 몰라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 여호와는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 그들이 섬기는 신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흔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 그런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미치고 환장하지.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그런다지만 나 때문에 나 독자 이삭인데 이스마엘이 아니라며, 그죠? 이스마엘이 아니라며 나라며 왜 그런데 나를 이렇게 번제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 나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요. 나 아버지하고 나 이제 끝났어. 나 형 이스마엘처럼 나 재산이나 나눠서 나 갈래요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는 가정이 없습니다만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다 다쳐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요. 창세기 25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삭에게 뭘 주셨고? 복을 주셨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섬겨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인생의 수명이 길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인생 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힘들어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 인생의 사업에 복을 주고 논과 밭에 복을 주고, 아멘 하세요. 네가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고, 네가 급절하거나 요절하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암에 걸려서 30대, 40대, 50대, 요즘은 60대 죽어도 좀 그렇잖아요. 일찍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급절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건강하게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열려요. 그게 어디서 시작이 돼요? 모리아산의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자식이라고 신앙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창세기 26장 12절 11절 12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
진짜 이렇구나. 진짜 이렇구나. 창세기 26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인생의 복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여러분 26장에 보니까 그때 농사를 짓는데 손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그 전에는 아마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닐 수도 있고 이삭의 땅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이제 샀죠.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그 땅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할 때 100배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똑같은 땅인데 거기서 농사해서 100배를 얻은 적이 없어. 맞지요? 그런데 이삭이 딱 가서 농사하기 시작하니까 이야,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야.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을 가로막지 않고 그 순종에 동참하고. 그죠? 그 순종에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삭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맞지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인생의 지평이 확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세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너 이거 해. 뭐 할까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뭐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죠?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 인생에 복을 줄 거야. 너의 인생에 여러분 너 인생에 오래 장수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다음에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니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대화로 풀면 되고. 여러분 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의 인생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의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연결되지만 그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의해요? 내가 바로 앞에서 보여 내가 시작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삭은요 한 번도 내가 내 인생 험악했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원수조차도요 어디로 보냐면 창세기 26장 28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26장 28절.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그렇지, 너희가 나를 힘들게 했잖아. 근데 보세요, 힘들게 하고 뭐 우물을 다 빼앗고 아마 그 땅도 뺏어버린 거야. 맞지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마지막 우물 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여기까지 넓히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이삭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자,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자,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뭐 했으므로 분명히 보았으므로 믿어지면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결단입니다. 이거 결단이에요. 아,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서운한 거 있어도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얘기해서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낳아줬던,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거든. 그게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가 피부적으로 못 느껴서 그러지. 여러분, 내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여도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잘해야 돼요. 사자성어, 공경하라는 말은 뭐예요? 네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고르반 하면 돼. 고르반이 뭐예요? 고르반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100만 원 드리려고 그랬어요. 50만 원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건축한대요. 갑자기 교회에서 선교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팀에 따라가는데 경비가 5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위해서 드렸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고르반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선교하니까 부모님한테는 안 드려도 된다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또 더 드릴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자성어, 효도는, 공경은 뭘로 하는 거다? 사자성어. 시작. 더 크게. 자, 부부는 부부끼리 시작. 한번 물어봐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너 계좌이체 했냐? 그랬더니, 저는 그냥 벌어다 주고요. 제 와이프가 다 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물어봤어? 한번 물어봐요. 여보, 이번 계좌이체 했어? 물어봐. 자, 여러분, 부모한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험악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야곱은 부모 속을 썩여. 그래요, 안 그래요? 형하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형하고 막 맨날 쌈박질하고 형 거 막 뺏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야곱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죠? 여러분, 한 가지만, 룻기에 보면, 나중에 얘기했는데, 룻기에, 나오미의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지혜가 있는 자, 은혜가 있는 자, 감미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나오미 의미가.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은혜가 있는 자라 하지 마라, 나는 마라다 쓴물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그 남편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 아들 말년과 기론을 낳는데 말년은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나 봐. 그래가지고 말년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년이라는 뜻은 병약하다, 나약하다,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도 진짜. 야곱이 누구죠? 베냐민을, 베냐민 엄마가 라헬이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지 자식 크는 걸 못 보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참 지혜로워요.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소망과 힘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지어요. 근데 아무리 아들이 어렸을 때 병치를 했어도 말년이 뭐야? 말년. 병약한 자 그러면 맨날 말년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병약한 자야, 연약한 자야, 맨날 병치라는 자식아 그러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다음에 사라를 사라는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 자식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남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그러면 저 집이 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사례 하더니 왜 사라라고 그래? 저 사람들 미쳤나 봐. 근데 그 뜻을 하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왜 빨리 와서 밥 먹어? 알았어, 열국의 어머니. 그걸 동네 사람이 들으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뜻대로 되잖아. 하나님이 바뀌었잖아. 근데 말년, 맨날 이름 져가지고, 야, 병약한 자야, 말려라 그러면 너 병약한 자야, 연약한 자야, 병치레 많은 놈아 그러면, 그래서 그 아이가 일찍 죽은 거야. 그다음에 기련. 기련의 뜻이 뭐냐면 낭비라는 뜻이요. 낭비야 빨리 와서 냄비 좀 닦아라. 낭비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어? 낭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인생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살렸어요. 근데 나오미에게 은혜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르바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룻이 있다가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은 따라가잖아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고 고향 돌아가면 뭐 그래도 또 재취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지요. 젊으니까. 그런데 안 따라가요. 울면서 그래요. 나는 어머니 따라갈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에 내가 주무시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만일 어머니가 가는 곳을 내가 안 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앙이 어디서 왔겠어요? 은혜가 있는 자, 사랑스러운 자, 나오미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여자 둘이, 집안 완전 망하고 여자 셋 남았는데 여자 둘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처절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얘기하면 그잖아요. 동량 얻어서 시어머니 공양하잖아요. 밭에 나가서 추수 때 이 이삭 떨어진 거 그거 주워다가 저녁에 털어서 그거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방아 쪄서 어머니 먹이고, 그죠? 그것도 자기도 먹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누구 위해서 살아요? 시어머니 위해서 살아요. 시어머니 생각하니 기구하고 또 그런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내가 생각해도 기구하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젊은 사람은 잘 몰라. 최영민 선생님, 그죠? 남편 죽이고 두 자식 다 앞세우고 여자 둘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어, 소망이 있어, 목표가 있어, 목적이 있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러면서 아마 그럴지도 몰라. 가슴 치면서 아이고 이놈은 내 인생 왜 하나님은 빨리 나를 안 잡아가시나. 뭐 옛날에 하나님 없는 그런 할머니들은 막 그러잖아요. 한이라는 게 며칠이잖아. 한이라는 게. 그런데요, 그 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켜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지요? 누구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서요? 룻 때문에. 누구 때문에 룻의 인생이 다시 서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섬기는 그 룻 때문에 그 집안이 다시 생겨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사람들이 칭찬해요. 룻기 마지막 장 빨리 찾아봐요. 그리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합시다. 나도 더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잘한다니까 나는 더 잘하자. 그 몇 절이지? 뭐지? 뭐 동네 사람들이 그 아기를 안고 막 하는 거 있죠. 그 몇 절? 10. 몇 장? 4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14절, 룻기 4장 14절. 룻기 4장 14절 찾으셨죠? 이거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쓴물 마라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지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이 아이의 인생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그럼 자, 들어보세요. 나오미에게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 목적이 생겼어. 그냥 죽은 남편, 죽은 자식들은 가슴에 묻고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슬픔을 잊게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어제 우리 사모님을 만났는데 다른 그 목사님이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손자가 생겼는데요. 딱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얼굴이 완전히 100% 싱크로 똑같아.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모님 그래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귀로를 받아요. 그래서 앉아갖고 TV를 보거나 뭐 하는데도 고개가 살짝 올라가고 어깨가 올라가고 토톰하고 보면 뒷모습 보면 꼭 제 할아버지가 똑같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너무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이 아이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이 나오미가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생겼고 목적이 생겼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내 새끼인데 얼마나 마음에 그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 다음에 적적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정을 그 아이가 나오미의 인생에 주는 그 순간까지 그 기쁨이 된 거야. 그 다음에 계속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이며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그 다음에도 읽어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서 품에 품고 언제까지? 평생의 양육자가 됐다. 하나님, 할머니 손에 커서 좀 저기는 없을 것 같아. 얼마나 오냐오냐고 켰을 거야. 그치?
얼마나 귀해요. 오늘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복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복 받으려면 부모에게 잘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모의 주일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 또 서운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흥왕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